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고요. 결국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온전히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베레아로 갔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또 반대로 무엇이 베레아 사람들을 열매 맺게 했을까? 우리가 뒤에 차차 살펴보겠지만요, 그 중심에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신사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삶에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려면요, 결국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우리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살아가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이 전혀 달랐어요. 왜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자기의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요. 우리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을요, 개역 성경은요 신사적이었다 번역했어요.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고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게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마음이 신사적이었어요. 그의 삶이 고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소에도 그의 삶이 신사적이었다.
그의 삶이 고결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고결했습니다. 신사적이었습니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삶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요 마음이 신사적이어서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경청한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나 사심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뿌려진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부러워졌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결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이 열린 고결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요 4종류의 밭이 등장하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지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은 씨앗을 사다가 뿌린다 해도 돌밭에 뿌린다면, 길가에 뿌린다면 열매 맺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드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농부들은요 때가 되면 밭을 기경하고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퇴비를 주면서 밭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던 땅은요 그 땅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텀 정도 쉬게 하잖아요. 이는 농부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 할지라도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씨가 자라지 못할 거야.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것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땅을 보고서는요 그해 가을에 출수할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거죠. 이미 좋은 땅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밭은요 좋았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고요 고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좋은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게다가 그 속에 열심까지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열매 맺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순전한 것과 열심은 한 쌍으로 같이 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 중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안에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을 때 이것저것 재지 않고요 말씀을 받은 대로 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할 뿐만 아니라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던 마음을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 공부했는데 그 속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것을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하다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즉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요, 내게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고 고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막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무협지 같은 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뭔가 하면 항상 어떤 내공이나 무술을 급속도로 막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무협지 많잖아요. 영화도 많잖아요. 짧은 시간에는 막 주인공은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부모에 복수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자기 사부에게 사부를 하는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막 그 안에 간절함이 있으니까는 막 무공을 막 급속도로 흡수하는 주인공들. 무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만 해도요, 그냥 스폰지처럼 말씀을 막 흡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요, 그냥 막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성장하더라고요. 금방 성장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막 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해도 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막 다가올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를 막 부을 때는요,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마다 그들이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말씀을 막 흡수하는 것을 바울이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레아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언제나 신사적이고 고결하고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마다 은혜마다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듣고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살펴봤다는 거거든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였다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요, 상세하게 고찰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상세하게 또 한번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먼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상고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았어요. 상고했어요.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 아나크리노는요, 얇은 채를 쳐서 가려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운 채를 가지고서 가루를 골라내는 것, 그것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가루를 얻었는데 그것을 다시 얇은 채를 가지고 고운 가루만 걸러내는 모습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아나크리노예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았어요. 의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맞는지, 정말 바울이 전한 나사렛의 예수가 우리가 과거 구약에서 전해져 왔던 메시아와 동일한 인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말했던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 예수가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예고된 메시아인지를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흔히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라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신앙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는 덮어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얇은 채로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대하는 두 날개인 거예요. 한쪽의 날개는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의 날개라면, 또 한쪽에는 날개는요, 날마다 그 말씀이 맞는지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날개가 온전히 작동했을 때 신앙인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뚝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요, 날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더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상고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바울에게 전해들은 말씀을 그냥 한번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깨어서 말씀을 들여다보며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냥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뒤적인 거예요. 정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뒤적여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를 받고 그냥 교회를 떠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삶의 자리에서 확인해 봐야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봐야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십계명 공부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말씀이 그러한가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님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는 매우 특이한 설명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눈에 띄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순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비하면요,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였어요. 로마의 권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레아는요, 그곳에서 80km 떨어져 있던 곳인데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더 고결했어요. 더 열심히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요, 훨씬 더 신사적이었어요.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겪어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요, 그가 대단한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비록 데살로니카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냥 작은 도시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해보니 놀라웠던 거예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순수했어요.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순전하여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좋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순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보니 그들이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땠는가?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리도 좋은데 왜 좋은 열매가 안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카에서 만난 사람들과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이 참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도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도 열심이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도 열심이 있었어요. 아니,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달랐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약 80km 넘게 떨어진 도시였어요. 건강한 사람의 걸음으로 약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레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긴 있는데 그 열심이 참 못된 열심이었어요. 악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그냥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을 만큼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은 바울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지치지 않았어요. 지칠 만도 했는데 지치지 않고 열심히 데살로니카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레아에서 데살로니카 사람이 쫓아오게 되자 아데네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데살로니카 사람과 베레아의 사람 그리고 바울은 열심의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열심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열심이었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열심의 방향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심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열심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이고요, 때로는 자기 집단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이고요, 또 때로는 거짓된 것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긴 살지만 결국 그들이 맺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맺는 열매가 악한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냥 거짓된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이 맺은 열매는, 베레아 사람들이 맺은 열매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때, 정말 열심히 사시되 여러분의 열심이 선한 열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에 기록된, 로마서를 받는 로마인의 성도들이 정말 귀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는 정말 선하게 살고 있구나.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 거기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선한 열심이, 너희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했으면 좋겠다. 정말 선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악한 것에 열심히 사람,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다, 칭찬받는, 내 마음에 합한 삶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으로 위로받고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순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앞에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또 상고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죠.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